오늘 본문에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그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동행은 무엇일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은 길을 걷다라는 게 동행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꾸 옆길로 샌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고 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옆길로 새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하면서 다 즐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참 공감이 되었던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다소간 순응성이 있다라는 원칙, 즉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 때로는 사물에 따라 변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계속 함께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과 있으면 그냥 불편하고 빨리 얘기를 그만두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도 보시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믿음의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불의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의를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보혈 찬양이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CCM의 가사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다른 의는 바로 도덕적인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위의 주변과 친구들과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도덕적인 선과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닭강정을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그 닭강정이 겉으로는 너무나 윤기가 많이 나고 맛있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서 먹으니까 속에는 너무나 텅 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강정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닭강정이 진짜 맛있는 닭강정인지 아니었는지 몰라보는 것이겠죠.
이처럼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에 나타나는 행실의 열매가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행실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양면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 두 번째는 성결함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결의 뜻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성결하게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었겠습니까?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오늘의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어느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질 것들이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의 방향을 알려주는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방향,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살지 않아야지만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성결함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삶,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수고는 언젠간 없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러한 세상 것들과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공간에 작은 틈 하나만 보여도 그 작은 공간에 빛이 수두룩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틈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천국 소망이 아닌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이 잠깐뿐인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당당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의 가사도 보시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어디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삶을 함께 하여 주시냐가 더욱더 중요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동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럽혀지거나 거룩하지 못한 성전에는 거하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과 언약을 맺어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한 말씀들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지거나 거룩하지 못한 성전에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될 수 있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든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픈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